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어서 성경 봉독을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렇게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지혜는 솔로몬 왕이 구했던 지혜였다 그렇게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이 구했던 지혜란 성경적인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다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부족함이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냐면 이 지혜의 구함을 꿈속에서 들었어요. 꿈속에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모든 신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한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지혜를 구함으로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도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소리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바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아담의 본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먼저 온 나의 육신의 생명,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난 먼저 온 인간의 마음, 육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방해하는 해방꾼입니다. 아담의 본성에서 나오는 육신적인 생각, 그 마음이 나를 옛 습관대로 살아가게 하는 온갖 방해 작전을 펼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상속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온갖 쓰레기 같은 잡다한 생각을 주입시켜서 우리를 원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을 먼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그것을 집어넣어서 우선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런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주님께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만을 위해서 지어졌으니 당신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없애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마음에 영원토록 계시어 나를 영원히 지배해 달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우선적인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복음을 아는 자신의 존재감이 주님만을 위한 삶인 것을 복음을 아는 자들은 철저하게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 세상에 가진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추고 높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가진 것으로 마음이 절대 요동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삶에 있어 물질적인 어려움이 온다.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 보니까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우울하고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 그것은 아직 복음의 단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치, 성숙한 신부됨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날 구원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을 나타내는 일이 내 전부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무슨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노? 이런 소리 사탄의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 가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나 말해나 완전하신 주님만을 나타내시는 영광의 도구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의 충만함을 나타내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절대 우리는 나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있는 환경과 사람에게도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는, 그래서 완전히 주님만을 나타내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절에서부터 우리 15절까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2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5절에 나오는 이 시험, 원어로 볼 때는 전부 다른 뜻입니다. 12절의 뜻은 세상과 사람이 주는 핍박, 고난 등을 주님으로 잘 견뎌서 믿음을 인정받는 테스트라는 뜻이고, 15절에 이 시험이라는 뜻은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은 마귀가 던지는 미끼에서 파생된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15절에 유혹이라는 이 원어는 낚시꾼들이 던지는 미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 미끼에 걸려들어서 간음과 살인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집안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자녀들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결가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통일 왕국을 세운 후 마음이 높아졌어요. 아,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늘어져서 낮잠을 자고 왕국의 옥상을 거닐 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끝내야 하는데 원수 마귀가 주는 미끼를 그냥 덥석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 칩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안목의 종료 거기서 대적하고 끝내야 되는데 미끼를 물어서 신하를 부릅니다. 그 여자를 수소문해라. 바세바도 음란한 여자였어요. 자기의 부정한 것을 나는 오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둘이 눈이 맞아서 동침을 해버리고 말아요. 후에 바세바 임신을 숨기려고 온갖 거짓을 꾸미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 이후로 그들 자녀들끼리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피바람이 부는 그 원수마귀가 휘두르는 사망의 역사가 온 집안을 휩습니다. 그 일의 결과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인간 안에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가 장성하니까 원수마귀가 판을 치는 사망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달리 요셉은 정욕에 불타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에게도 이런 원수마귀가 주는 미끼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미끼를 물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유혹을 이겨냈는지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9장 7절에서부터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음란한 장소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장소에는 절대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모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랬기에 유혹이라는 미끼를 원수마귀가 던져도 돌아서는 믿음의 힘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박해보다 이런 유혹의 미끼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이 주는 미끼가 얼마나 많은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미디어로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를 던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그 원수가 주는 미끼는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에 눈이 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나에게 전부 사망을 부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만 사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만을 주시는, 너무나 좋은 것만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을 이겨내면, 이 세상을 이겨내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인지 지혜롭게 내 것을 찾아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이 화려한 이 세상에 노출이 되었어요. 날마다 눈을 뜨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여러분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그것이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이 그것이 너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다. 그 영원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변함도 없는 그 좋은 것, 그 생명만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주시지 않았냐. 주님은 그 놀라운 당신이 주는 생명만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전부 끊고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가며 무엇이 여러분 더 많이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진정한 유익이 어떠한 것인지 지혜롭게 내 것을 찾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뜸이 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이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 좀 길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을 왜 은혜로 주신 것일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도움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은혜에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순종은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순종도 전부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과 순종을 따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실제 임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들 안에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지시하십니다. 그것을 감동 감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동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감동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잘 모르지만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 이런 순종이 어느 날 불순종보다 이제 더 쉬워져요. 그런 때가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뜸이 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획하심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왜 야고보 사도가 유혹이라는 시험의 말씀 후에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 이 세상의 유혹,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욕심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위대한 나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절대 이길 수 없다.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오래된 옛 습관이 왜 달라지지 않는가? 원수가 주는 미끼를 왜 내가 덥석 물고 살아가는가? 아직 복음의 깊이, 그 복음의 중심부에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이고 원수의 미끼에 걸려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 원수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미끼를 던집니까? 아직 보니까 복음을 알지 못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 복음의 깊이 알려고 하는 쟤 보니까 간절함도 없어. 살만하면 또 세상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재미 붙이고 믿음이 가만히 보니까 흐트러지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켜보다가 나를 덥석 물 수 있는, 내가 덥석 물 수 있는 미끼를 또 던지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고 나를 삼킬 것처럼 그렇게 지켜봅니까?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예? 원수 마귀는요,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저한테 미끼 던져서 저거 죄짓게 만들어서 저 사망의 길로 가게 해야 되겠다. 미끼를 던질 수 있을 만큼 내가 믿음,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저거 미끼 던지면 저거 내 밥 되겠다. 그래 싶어서 우리의 곁에서 으르렁 거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 마귀의 미끼가 될 만한 거리는 없는지, 아직 원수 마귀가 배가 고파서 나를 주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내가 쏟고 있는 나의 육신의 생각, 옛 습관은 없는지 우리는 오늘 주님께 내 자신을 여러분 간절하게 내어드리고 나의 부족을 비춰달라고, 우는 사자의 그 밥이 되는 미끼의 거리가 없는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영의 세상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 영물, 그 원수 마귀도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의 마음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습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 똑같이 말하고, 어제하고 오늘 똑같이 여러분 행동하니까 저건 아직 멀었다. 그래 생각하고 나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사람과 부딪히게 하고, 물질에 어려움을 주고, 또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걸 덥석 물어보고 옛 습관처럼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고, 또 시험 들 때 이상한 행동, 늘어지는 행동, 영적인 게으름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딱 옆에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나에게 덤빈 그 시간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네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와 있는데, 네 존재 가치가 어떠한 존재 가치인데 너는 왜 그렇게 밖에 살지 못하냐. 주님의 여러분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 그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여러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자녀된 완전함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더러운 이 인간의 마음 안에 그분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아픈 손가락이 되지 마세요.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분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